왜 허비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한 여인이 기름을 붓는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사업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2440분을 주신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이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허비한 시간이 되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하고 순간순간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보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항상 새로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사건입니다. 7절 보면은 우리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분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상관할 바 아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심히 분개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허비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눈이 어두운 이들은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반문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도 이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랬습니다.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불을 부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랬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때 비방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것을 9절 말씀처럼 뭐라 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 본 것 같은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잃을 거는 손해 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비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연락되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움직이고 있는데 왼손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자신의 의를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크게 비방했던 것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가장 비참하고 흉악함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떠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저희를 안다 그랬어요. 10절 내가 에스겔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남을 위해서 쓸 때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쓸 때도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쓰여진 것은 얼마나 아깝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쓸 때는 내가 누군가 주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싶을 때 하는 일이 아깝습니다. 절대 안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값 있고 뜻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그 말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 그리고 붕괴한 사람인지. 근데 붕괴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다 하겠다고 하는 아나니아의 같은 마음입니다. 눈을 뜨면 우리는 세상이 보입니다. 눈을 감고 주님과 교제할 때는 무한정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학과에서 있는 주님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아는 자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리라 는 복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이 봉사하실 때 주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잠깐 수고하는 것으로 통해서, 잠깐 아니에요. 수고를 하려면은 음식을 만들 때도 잠깐 아닙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기억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였을 때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물의 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이 여자가 근데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도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나오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보배함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배함을 열고 향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동방박사가 드려진 예물은, 향금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드리는 것이고, 유황과 거룩한 향을 유황은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그 향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몰약은 진통제입니다. 방부제.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신성과 죽음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를 예물로 드렸던 동방박사가 드렸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오늘 좋은 일을 하였느냐, 장사를 위해서 향을 부은 이거를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하는 일도 그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도 말해요. 그를 기억할 것이다. 여자가 하는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그를 기억하리라. 분명히 기억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래서 이 여자 행한 일도 기념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 말씀을 새김질합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크고 작은 봉사는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교통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 주님이 더하시라는 약속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옥합을 가져가서 그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지 아니하면 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빚도 없이 섬기는 일에 했을 때 성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것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풍족할 것 같고 조금 좋고 이력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이해한 것은 남게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붕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드리는 마리아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다는 거예요. 그 소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수고하는 것을 보고 왜 소비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했다. 좋은 일을 행하였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은 놀랐습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입으로 악한 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음 문을 열어 있는 사람은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손해보는 일이 생겼어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감사는 마음에 그 그릇에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자들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그릇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의 감사와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요, 어느 사람은 사람 누가 듣든지 말든지 찬양을 하면서 가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 사모아서 저렇게 걸어가면서 노래를 찬양을 할까. 근데 두 종류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같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본 사람들은 그 찬양하는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도 하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표시도 헌신의 표시도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하는 그 기억하게 될 수 있는 헌신을 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고 사순절을 경건히 보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순절은 이 기간만 경건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항상 뚜껑을 열어 예수님 앞에 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으로 향하는 사랑의 표시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소비하는 것이 쓰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허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허비해야 된다. 그 소리가 날마다 사람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중얼중얼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크게 뭐 옆에 사람이 좀 피해가기에는 안 해도 기도를 해도 중얼중얼, 찬양을 해도 중얼중얼,
성경 말씀이 생각나도 중얼중얼. 우리는 하다 보면 생각나죠. 어느 순간에 말씀이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 생각나면 그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봉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한 것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압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들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이 고난을 생각할 시간에 문둥병 환자 치료받았던 자 아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이 여인이 와서 향유를 뚜껑을 열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함이고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심판할 자로 세워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지만은 우리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부활의 죽음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확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에 감사로 찬송으로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총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